주시는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150편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다 읽으셨죠? 워낙 우리가 초고속으로 읽기 때문에 다 읽었으니까 시편 1편 그리고 시편 마지막 편 150편 두 군데 같이 사셔서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먼저 1편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 2절 읽으셔서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그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같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150편 같이 사셔서 또 6절의 말씀인데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0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함께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에덴에서 반모까지 18번째 시간이고요. 구약 성경의 19번째 책. 그리고 시가서에 이제 전체로 보면 이제 그 두 번째 욥기 다음에 나오는 시편을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이제 본문을 같이 읽었습니다. 다 읽으셨어요? 네. 장수가 일단 많아요. 그죠? 시편이기 때문에 한 편 한 편을 이렇게 모았다 그래서 이제 편이라 그러고 시편 1장 잘 안 그러죠? 뭐 그래도 꼭 뭐 틀린 건 아닌데 시편 1편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50편이나 되고 또 총 절수가 2530절이나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긴데 성경에서 2등으로 긴 그 성경이 어딜 것 같으세요? 절수가 2등으로 많을 그 성경책이 요거 다음에 그 다음에 많은 게 창세기거든요. 창세기가 1533절입니다. 거의 한 1000절 정도가 더 많은, 더 길기 때문에 사실 한 주간에 다 읽기에는 아무래도 좀 부담이 있었던 책이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그죠? 아멘.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총 장수를 1189장으로 이렇게 그 카운트를 하는데, 그렇다면 그 한가운데에 있는 장은 몇 번째 장이 될까요? 1189의 가운데. 홀수니까, 그죠? 딱 가운데가 있죠, 그죠? 595번째 장이 이제 그 센터에 있거든요.
너무 쉬워가지고 이런 거는 계산이 하기가 싫으시죠, 그죠? 좀 어려운 거 좀 내야지, 이거. 네. 1180, 그 나누기 2하고 뭐 간단한 건데, 이거. 그런 거 물어보냐, 그죠? 595번째 장이 되는데, 전체 성경의 그 한가운데 있는 장, 이쪽으로 봐도 595번째, 저쪽에서 세도 595번째 장이 시편 117편이에요. 그 뒤에 장을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죠. 그게 성경에서 또 제일 긴 장이고, 또 한가운데 있는 그 시편 117편은 성경에서 제일 짧은 장이네. 중심은 좀 이게 좀 작아야 되나? 기준으로. 그래서 시편 117편을 성경의 그 한가운데 있는 말씀이라고 그래서요. The apex of the Bible. 성경의 정점. The pinnacle of the Bible. 성경의 꼭지점. The summit of the Bible. 성경의 정상. 꼭대기.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 아펙스, 한 가운데 그 정점을 포함하고 있는 시편을 가리켜서 사람 몸의 가장 중심, 그리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런 그 의미로서 심장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친다면 성경의 심장이 곧 시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Heart of the Bible, the pulse of the Bible, the pulse of the Word, 그 말씀의 맥박, 그 하나님 그 진리의 the heart, 그 심장, 심장이 이렇게 귀에 대면은 뛰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 펄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누가요? 누가? 사람들이. 성경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오래도록 공부하고 또 연구했었던 학자들, 신학자들, 그리고 우리가 이래저래 들어서 알고 있는 뭐 마틴 루터라든지 존 칼빈이라든지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미리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렇다. 성경의 심장이다. 그들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도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 시편을 잘 생각해 보면 그런 그 공감을 하시지 않으세요? 그죠? 오늘 찬양을 하면서도 그런 감동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데, 시편이 성경의 정점이고 성경의 중심이고 심장이다 라고 하면 이제 먼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의 이 분량, 이 퀀터티로만 볼 때에 이미 우리는 시편 뒤에 나오는 뭐도 했어요? 지난주에 잠언도 했고 전도서도 했으니까 정점을 넘었네. 우리는 한가운데를 넘어버렸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된 이 성경, 우리가 이제 가야 될 이 장수로만 보면, 물론 이제 책은 더 많이 남아있지만, 그러면 first half를 우리가 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전반전을 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어떠세요? 전반전? 잘 뛰신 것 같으세요? 감독이 어떻게 선수 교체 안 할 것 같아요? 너 나와. 너. 그게 지금 경기하는 거야, 지금? 뛴다고 뛰는 거야, 그거? 너 나와. 교체. 네? 또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갑자기? 요 사이 계속 뭐 금요기도회고 뭐고 간에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러더니. 그죠? 금요기도회 말씀도 우리는 뭐 nothing이고 뭐 허무한 헤벨들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뭐 그런 존재들이라고 막 그렇게 얘기 많이 해놓고서 또 왜 뛰라 그러나? 또 전반전 뭐 잘 뛰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며. 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헷갈리게.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시편 119편 말씀 중에서 시편 119편 25절 말씀. 내 영혼이, 화면 주시나요? 같이 읽읍시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I am laid low in the dust. 이게 뭐냐면 나는 먼지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나는 흙입니다. 이 더스트가 아다모이거든요. 아다모, 그 먼지들을 뭉쳐놓은 게 아담이에요. 나는 먼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I can't do anything. 지난주 전도서의 말씀을 빌리면 뭐가 돼요? 나는 뭐예요? 헤벨입니다. 나는 어차피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nothing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나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걸 안 거죠. 네? 나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런 바로 그때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는 걸 알 때, 그때 그걸 알았으면 그때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는 걸 알게 돼요. 그 다음에 말씀에 주의 뭐를 향하여서?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 안에서, 주의 말씀을 향하여 towards your word, to your covenant, 당신의 약속을 향하여서, 당신 약속 안에서, 당신 말씀을 향하여 그 말씀밖에 없다는 걸 알고. 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말씀밖에 없다는 걸 알고, 그러면 뭘 향하여 나아가게 돼요?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시편 119편 59절에도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같이요.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어디를 향하여?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뭐 한다고요? 내 발길을 돌린다고요. I have considered my way. 내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뭔가? 도대체 나는 뭔가?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나는 뭔가? 나는 뭐예요, 여러분? 나는? 예? 막 먹고 싶은 거만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그런 내가 나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이런 게 나냐고요, 진짜. 그게 나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정말 그 내가 누구인지 consider, 그냥 그러겠지. 그게 아니라 consider 해보니까, 정말 생각해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내가 뭐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어디를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그 증거들을 향하여서 걷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걸 내가 알게 됐다니까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면, 예? 내가 nothing이라는 걸 알면 눈을 돌리게 돼 있어요.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괜히 한번 보는 거예요. 산 좋네. 왜 돌려요? 눈을요. 왜 돌려요? 내 도움이 정말 어디서 오는지 그걸 컨시더 하면서 눈을 돌리잖아요. 그랬더니 그때 뭐가 보여요? 그 산에서 그 산도 지으시고 그 산 뒤에 있는 모든 백그라운드를 다 지으신 The Maker of this universe, 이 모든 코스모스를 지으신 누가 보여요? 창조주 하나님이 보이게 되잖아요. 눈을 왜 돌리니까? 도움을 정말 얻으려고. 나에게는 도움이 없고 땅바닥을 봐도 도움이 보이지 않고 내 몸뚱아리를 봐도 도움이 보이지 않고 옆 사람을 봐도 도움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눈을 들어 산을 보니 그때 산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누구도 지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눈을 돌리고 있는 나도 지으셨다는 걸 그가 깨닫게 되는 거라니까요.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도움이 아무데도 없다는 걸 아는 것으로부터. 저 인간이 날 도와주겠지, 저 공동체에 들어가면 나를 좀 어떻게 위로해 주겠지. 아니에요. 그거는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그거는 십자가의 도가 아니에요. 소사이어티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알면 눈을 돌리게 돼 있어요. 눈을 돌리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눈을 안 돌리시는 거예요. 계속. 그거 안 찾아도, 그 말씀을 향해 나아가지 않아도 전반전을 어떻게 뛰든 말든 후반전이 오든 말든 내가 뭘 어떻게 하든 말든
나는 어차피 내가 이 상태로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내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반전이고 후반전이고 하프타임이고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심각한 그런 아무런 그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말씀을 안 봐도 마음이 평안한 이유를? 그쪽을 향해서 열심히 다름질하게 돼 있다고요. 정말 배고파 보셨어요, 요새요? 엄마 아빠가 한국 가실 때 맛있는 거 많이 넣고 가셨어. 정말 배고프면, 여러분, 정말 진짜 배고프면요, 완전히 배고프면 그 배고픔이 죽겠다. 그 배고픔 자체가 곧 죽음을 의미할 정도가 되면은요, 뭘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그 죽음인 그 배고픔, 그 완전한 가난, 도저히 이렇게 있어서는 살아날 수 없는 그 아무것도 없음, 바로 그 전도서에서 이야기한 그 헤벨, 그 상태가 내가 되면은요, 다른 건 다 의미가 없어진다니까요. 뭐만 찾게 돼요? 내 죽음, 이 배고픔, 이제 죽을 것 같은 이 배고픔을 해결하는 쪽으로만 달려가게 돼 있다니까요. 허겁지겁. 안 그래요, 여러분? 정말 웬만큼 배고파도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딴 거 생각 안 나요, 여러분. 그때 뭐 게임을 하라 그러면 게임을 하겠어요? 네? 그때 뭐 수영을 하라 그러면 수영을 하겠어요? 절대 안 그런다고요. 정말 배고파 보면 게임이고 뭐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게 진리를 찾아가는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이에요. 정말 배고파 보면. 그래서 성경의 하프타임, 성경의 정점을 지나서 이 하프타임을 알리는 이 시편까지 오는 동안 우리가 달려갔어야 하는 믿음의 전반전을 제대로 뛰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상황이 다 있지만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죽음 같은 배고픔이 여러분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헤벨로서의 그 가난함을 여러분들이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한 번도 주님께서 딱 입을 열자마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첫 마디 하신 그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런 삶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의 전반전이 어떻게 되든 말든 아무런 생각도 안 하고 사신 거라고요.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고 즐겁기만 하고 사는 게. 그걸 시편 78편 30절은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요, 영어 성경으로 먼저 제가 읽을게요. But before they turned from the food they craved,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있으니, even while it was still in their mouths, 아직도 그 먹을 것이 그들의 입에 물려있기 때문이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씀을 향하여서, 진리를 향하여서 진정한 찬양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입에 딴 걸 지금 물고 있다니까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다시 뭐라 그러셨냐 하면, 그 밑에 78편 3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걸 뭐라 그러시냐 하면,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their hearts were not loyal to him. 마음이 가지도 않아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가지도 않아요. 갈 마음도 없어요. 그런 마음 없어도 살만 하시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혀주고 계신 거예요. They were not faithful to his covenant. 약속이 있기는 있는데 있는 게 뭔지도 몰라. 약속이 있었어? 약속이 뭔데? 누구하고 약속? 뭔 약속? 무슨 약속을 내가 지켜야 되는데 지킬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성실하지도 않은 거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78편 60절인데요.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셔요. 성경에 그리 자주 나오지 않는 이 실로는요, an epithet of the Messiah예요. Another name of the Messiah.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자의 또 다른 이름. 그게 뭐라고요? 그게 실로라고요. 그리스도, 신약 성경에서 그 메시아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거하실 바로 그곳에서 떠나가 버리신다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줄기차게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이 떠나시는 그 순간, 혹은 그 영이 거하시지 않는 순간, 그 실로가 The epithet of the Messiah, 그 또 다른 이름의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 그 순간 우리는 뭐가 돼요? 성전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더 이상 계시지 않고, 그 실로가 더 이상 계시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놔두고, 버려두고 그냥 놔두고, 아까 78편 30절에서 이야기한 대로 입에 있는 거 그냥 그거 계속 그냥 먹으라고 하고, 먹어, 그냥 그거나 먹고 있어. 실컷 먹어라 그거. 그리고 그냥 떠나가시면 그 사람의 장막에 떠나신다고 할 때 그 사람이라고 했었던 원어 성경의 그 아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아담은 아까 말씀드린 아다모 그 자체, 그 먼지 덩어리, 그냥 흙덩어리, 흙 뭉쳐놓은 거라고요. 성전이 아니고 뭐라고요? 흙덩어리라고요. 내가 뭐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 실로가 거하지 않는 순간 나는 먼지 덩어리라니까요.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좌정하지 않는 순간 나는 그냥 흙 뭉쳐놓은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왜 그걸 모르시냐고요. 진리가 그 안에 거하지 않는 존재, 지난주에 말씀드린 베드로서 2장 12절, 그 유다서 1장 10절에 나왔었던 바로 그 로고스들, 말씀이 없는 자들, 원래 잡혀 죽기 위하여서 어떤 짐승?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살고 있는 바로 그 존재들. 하나님은 당신께서 지어놓으시고도 그 존재들을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짐승이라고 부르신다니까요.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동물하고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 이상, 그 실로가 우리 안에 계시다가 떠나가는 그 순간, 그 존재는 아무리 숨을 쉬고 있어도 그 숨은 짐승이 호흡하고 있는 거하고 아무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보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진리라는 것이요. 참된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는 거. 전반전을 뛰자고 같이 여기까지 뛰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 안에서 그 약속을 허술하게 생각하는 그런 존재들. 그 약속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포함시키려고 하시고, 그래서 이런 귀한 말씀의 나눔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는 그 존재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 아니겠냐고요, 여러분. 나의 영혼은, 그런 내 존재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여겨짐을 받는 거라고요. 그걸 하나님은 헛된 예배, 죽은 찬양, 그거 아무리 자주 하면 뭐 하겠어요. 그런 흙덩어리들이 많이 모여서 그 안에 진리를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그런 형식을 주장하는 것이 마치 신앙인 줄 착각하고, 그게 1000명이고 10,000명이고 많이 모이면 뭐 하냐고요. 썩은 냄새만 더할 뿐이지. 그런 거 하나도 부러워하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고 가슴을 치면서 우리의 마음의 옷을 찢어야 해요. 많이 모이는 게 뭔 부흥이에요, 부흥은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보더라도 시편의 중심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경배가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라는 장소에 가서 어떤 certain amount의 타임을 그 시간을 보내고는 그 행동, 그 참석, 그런 어텐던스 또는 퍼포먼스로서의 그 월십, 그 예배를 의미하는 거겠냐고요. 시편이 그걸 우리한테 자꾸만 하라고 150편이나 그걸 써놨겠냐고요. 그 찬양하라고, 그 경배 드리라고 했겠냐고요. 또 시편의 중심 중에 중심, 그 정점 중에 정점에 시편을 정말 시편 되게 하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양? 그 찬양 좋네. 그 찬양 어렵네.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찬양. 사실상 같은 뜻으로 쓰인 다른 표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면은 찬송 또는 송축, 또 노래, 즐거운 소리, 즐거운 외침, 기도, 이런 것들이 다 찬양에 다 포함되어지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런 단어들을 다 합치면 헤아릴 수가 없어요. 500번이 넘게 나와요. 시편 150편 가운데 매 편수마다 그러면 적어도 서너 번씩 막 나오는 거 아니에요? 찬양하자, 기도하자, 외치자, 부르자, 찬송하자, 노래하자. 네? 그 모든 500번이 넘는 그 찬양들이 우리가 연습을 잘해서 꾀꼬리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목소리로 부르는 그런 노래, 그리고 막 이렇게 다양한 악기들, 웅장한 오케스트라들이 다 모여가지고 몇 달씩 연습하면서 드리는 그런 칸타타, 그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해서 그런 물리적인 소리 자체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였겠냐고요. 시편에서 하는 이 찬양과 그 모든 공교한 소리들이. 우리가 예전에 많이 부르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가 있었잖아요. 시편 40편을 이제 중심으로 가사를 이제 사용을 해서 지은 찬양인데, 거기에 보면 다윗이요, 시편 40편 2절에 보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물론 다윗 자체의 삶 자체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기가 막히는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심을 받았다고 자기가 이야기를 해요. 참 기가 막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참 기가 막히다 진짜. 그리고 마치 수렁에서 빠졌다가 간신히 끌어올려짐을 받은 것 같은 그런 구원, 그런 도움을 받으신 적 있으시냐고요. 그때 우리는 감사하잖아요. 다윗도 그랬어요. 감격하면서 표현하려고 6절에 보면 제사와 예물, sacrifice, offering, 그거 드리려고 했어요. 잘하는 거죠? 그죠? 잘하는 거잖아요. 그 구원에 대해서, 구원해 주신 분에 대해서 제사 드리고 예물 드리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사와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그 다윗에게 직접 다윗의 귀를 통하여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언제 그런 거 가지고 오라 그랬니? burnt offerings and sin offerings. 그 번제와 속죄제, 내가 그런 거 언제 require 하느냐? 내가 언제 그런 예배 드리라 그랬어? 과거 시제예요. 나 그런 적 없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 그런 예배, 그런 찬양 하지 말라고 그런 건데 왜 너는 다윗 너마저 그걸 찬양이라고 생각하면 어떡하니? 지금 그 말씀이에요. 지금요. 6절의 말씀은. 너 그거 찬양이라고 생각해. 그걸 예배라고 생각하고 그걸 예물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제사라고 생각해. 너마저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귓전을 때리면서 그 말씀을 들려주시니까요. 그제서야 다윗이 깨달아요. 그때 다윗이 그걸 알고 40편 10절에 뭐라 그러냐 하면 Then I said 그러고 나서 내가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말했어요. 그거 알고 나서 내가 하는 고백입니다. Here I am, I have come. 여기 내가 있어요, 주님. 주님, 제가 여기 왔어요. 이미 와 있었잖아요.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내 주시고 그 깊은 수렁에서
구해주신 거에 감사하면서 막 제사 드리려고 예물 드리려고 다 가져와서 지금 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근데 뭘 또 히어라임이에요, 또 왜? 와 있었는데. 뭐가 안 왔다는 얘기예요, 뭐가? 이미 와 있었잖아요, 다윗은. 그리고 막 후렴에서 그러잖아요. 새 노래로 부르자, 라라라. 다윗의 마음을 표현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서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제사 드리려고.